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네 번째 동방 박사. 공기가 차가워지면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반짝이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별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고 집니다. 별을 보고 인생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전승에는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황금을 가져온 멜키오르는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레나룻을 지닌 멋쟁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황금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표현했습니다. 유향을 가져온 가스파르는 수리한 용모의 청년으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발타사르는 시신방부제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셀 뚜르니에의 소설 동방박사와 헤로데 대왕은 세 명의 박사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큰 고민을 안고 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은 왕들이었고 각자 고민을 가지고 인류의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스파르는 흑인인데 페니키아 출신의 백인 노예를 만나 격렬한 사랑에 빠졌지만 이내 그 여인의 부정이 밝혀지며 회의를 느끼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발타사르는 학문과 예술을 몹시 사랑했는데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제사장들이 예술품들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멜키오르는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왕들이 예루살렘 궁궐로 오자 헤롯 대왕은 세 왕들에게 자기 방식의 파괴적 복수를 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가스파르는 결국 함께 나누는 사랑이 진정 숭고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발타사르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 가족의 모습을 통해 형상과 실제가 일치하는 일상 속의 예술을 발견했습니다. 멜키오르는 예수님을 보고 비폭력의 위대함과 용서를 배우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방박사는 세 사람 뿐이었을까요? 예전 통일찬송가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라고 시작하던 찬송이 새찬송가 116장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라고 바뀌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판단을 통해 고친 듯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였습니다. 예물이 셋이니 3명이라고 했겠지만 오히려 전승에는 또 다른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가 소설 네 번째 동방박사를 썼습니다. 페르시아 산맥의 한 도시에 살던 아르타바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예언자가 위대한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자 아르타반과 그의 친구 박사들은 선물을 준비해 떠났습니다. 세 친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고 아르타바는 재산을 처분해서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르타바는 친구 박사들과 만날 장소로 가다가 유대인 거린을 만나서 위급한 생명을 살려준 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만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아르타바는 사파이어를 팔아 사막길을 건너서 유대인 거린이 일러준 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전에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헤롯이 명령한 끔찍한 영아 살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타바는 군인들에게 루비를 주어서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르타바는 이집트의 구석구석을 돌며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는 왕궁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프고 억압받는 자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한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기왕을 찾아서 감옥과 고된 노역에 있는 채석장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타바는 가는 곳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했습니다. 33년이나 왕을 찾던 아르타바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의 틈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길에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던 한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의 몸값으로 진주를 꺼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으로 벽이 무너져서 아르타반을 덮쳤습니다. 피 흘리던 아르타반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르타반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올랐고 아르타반의 긴 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드디어 네 번째 동방박사는 그가 찾던 왕을 만났습니다. 아르타반이 찾은 인생의 별은 세상과 인류의 별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삶입니다. 별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전승 속에 등장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희생과 사랑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지 않을까요?